서두에 한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녀 테레사의 기도문입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누군가 했던 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자주 반복하면 그 사람이 했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면서 또 그 기도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줄 때가 있잖아요. 마치 주기도문이 있듯이. 이 기도문도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이 기도문을 인용하면서 한 단락 이런 내용의 글이 이어집니다. 악과 어둠의 세력에 저항하는 일은 선과 생명의 세력과 충분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둠과 우리가 뭔가 싸우려고 할 때 이거 해볼 만하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럴 때에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너 지금 누구랑 연결되어 있니? 지금 누구와의 관계 안에 너가 지금 서 있는 거니?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이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악령과 직접 싸우지 말라. 수도사들이 여러분 속세로 들어가면 시험이 없을까요? 어둠의 역사가 없을까요? 고요할수록 오히려 마음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장소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진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듯이 어둠의 역사도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총이 끼치는 자리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악령과 직접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사막의 현자들은 악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어둠의 왕자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대신에 빛의 주님에게 집중하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싸움에서 그 어둠의 실체를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는 데 에너지 쏟아버리지 말고 그 대신에 빛의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좌절시키라고 제자들에게 사막의 수도사들이 현자들이 충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맥락이죠. 어둠의 어떤 우리 마음 안에 분주함을 일으키거나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어둠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빛 대신 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심이 많을 때, 생각이 복잡해질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불분명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오늘도 그분은 나를 한결같이 불러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얼마나 숱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응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할까요? 이 책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라.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도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방향을, 마음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낼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다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첫 번째 주에 우리는 교회가 상처를 입고 삐걱거리는 배와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삐걱거리는 배와 같은 교회 안에 왜 우리는 공동체로 있어야 하는가? 교회 시설이 좋아서도 아니고 구성원들이 참 좋아서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선장이시니까, 그게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듯이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바로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배를 움직이는, 그러면 그 교회를 움직이는 심장이자 엔진은 뭐냐?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자리에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로 서 있느냐에 따라 이것은 다른 데서 살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끌어안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빈 배처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같은 맥락에서 그렇기에 그 선물로 주신 시간의 자리에 수동적인 관객이 되지 말고 능동적인 관객이 되어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나누라 그랬죠. 찬양할 때도 가사 하나하나를 내가 곱씹어가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걸 고백해야 될지, 교동문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문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설교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저 종을 통해서 오늘 듣게 하기를 원할까? 갈급함. 여러분, 그런 자세와 태도가 어떤 거냐면, 이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 이 밥그릇을 뒤집어 놓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아무리 비를 부어줘도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망함이 있다는 건 적어도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사실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서나 일상의 자리에서도 늘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의 인생의 그릇을 이렇게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디딤돌 위에 서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정직한 현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도구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듯이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공동체를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부족함 많고 연약함 투성인 신앙 공동체를 통해 지금까지 당신의 나라를 세워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기 위해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 놓칠 때가 있어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지금도 분투하며 걸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여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썼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결판이 나요.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을 따라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갈 것인가? 그 과정 속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신앙의 끈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날이 갈수록 빛이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존 프리처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를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래부터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연결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관건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공동체 교회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처럼 불완전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본회퍼라는 사람 자주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본회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공동체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비로소 파괴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교회에 대한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그 그림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공동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때부터 이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존재가 되지는 않죠. 오히려 그 정반대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같이 불완전한 존재가 없구나.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없구나를 매 순간 더 절실히 느껴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들에게도 불완전함이 있지. 그들의 불완전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주님처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어쩌면 본질이 아닐까. 인류학자 김현경이라는 학자는 인간과 사람이라는 말을 구별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존재는 모두 인간이지만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고 머물 자리를 내어줄 때 비로소 존엄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생물학적으로는 모두가 다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을
사람으로 대우하진 않습니다. 그 존재를 알아주질 않아요. 불러주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은 사실 그런 곳이죠. 누군가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환대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방식입니다. 환대.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도 불완전하지만 그런 자신을 부르신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바르게 만들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름 안에서 우리는 바른 존재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부름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따라 빚어져 갈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어느 순간 멈춰서게 돼요. 파괴적이면서도 아주 하나님의 형상에 짓눌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그분의 부름을 따라 주의 부름 위에 자기 존재를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주 더럽고 추한 민낯도 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그걸 바꾸어 갈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안에 거처 삼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품겨진 생각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책으로 낸다면 책으로 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품고 있지?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내려가는 하나의 나무 조각처럼 쓰레기처럼 그냥 흘려보내면 될 걸 가지고 그것에 올라타서 거기에 붙들려서 한참을 떠내려가요. 우리 인생이. 정신 차려보면 세상에 상류에 있었는데 바닷가까지 가 있어요. 다시 또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으셨고 그런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작정하셨고 건지시겠다고 작정하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제 끝. 감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랑에 있어서. 포기했으면 우리는 이미 힘이 끝났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 다른 불완전한 자들의 흔적을 볼 때에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왜? 내가 그런 존재로 품에 안겼으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라 경험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 순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지. 그분이 나를 보시지. 나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 지금도 살고 있지. 주님, 우리의 중심. 그 연약한 교회의 현실을 끌어안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의 자리에서 넘어가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교회를 견디고 사랑할 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햇빛이 가득한 창고 안에서 햇빛을 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먼지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 자체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도록 청소 안 한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창문을 딱 열고 빛이 딱 들어와서 그 방 안에 딱 앉아 있으면 빛이 비추는 동시에 뭐까지 같이 보여요? 먼지들이 잘 떠다니는 게. 두 번째 방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빗줄기를 따라서 창문 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빗줄기 자체만 보면 먼지와 어둠만 보이지만 빗줄기를 따라 밖을 보면 빛이 비추는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된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곳이 그래서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또는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또는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에, 자기에게 지금 당장 떨어진 것에 그냥 온 마음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곁에 다른 걸 볼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려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참 좋은 건 뭡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공예배라는 자리를 통해서 관점에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한 번쯤은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본다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경건을 향한 애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의무인 것이죠. 중요한 건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억지로라도 돌려 교회에 먼지 낀 현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죠. 우리가 그분의 광대하심에 압도될 때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은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풀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불평과 실망으로 불협화음을 내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조율해 줍니다. 저도 목회자로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의 자리에 제가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횟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 반드시 비례하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정말 그야말로 틀과 형식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현장이겠죠, 사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그냥 똑같이, 아니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각각의 마음과 그들의 존재를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부분을 조각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한 번도 그냥 형식과 틀로 그냥 채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가 안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다. 다음 또 다른 시간에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다른 모습을 또 만져주셨다. 사실 그래야 되겠죠. 무엇보다 예배는 교회의 작은 문제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바울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똑같이 불완전한 공동체 속에서 뭐 해왔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거든요.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문제없는 교회가 있던가요? 서신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야,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쓴 책이 사실 소신서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문제가 없거나 완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더욱더 강력한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고 마음이 조율될 때 우리는 실망의 자리에서 경배의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공동체의 부족함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자신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조용히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 25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12장은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빈자리가 보일 때 불평하는 것은 사실 수동적인 관객의 태도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드리는 것이 능동적인 참여자이겠죠. 진짜 가족이겠죠.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인으로 살 것인가, 진짜 그 직장 안에 속한 내가 가족으로서 살 것인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진짜 가족들은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됐을 때에는 행동이 달라지죠. 그냥 직분자로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몸된 구성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한 자리를 부여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응답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게 있고 비판할 게 있고 비난할 게 있고 판단할 게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접근 자체가 달라지는 거겠죠. 우리의 그러한 작은 섬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길은 첫째, 교회를 향한 환상을 버리고 그 연약한 현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둘째, 그 현실에 대한 실망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연결됨을 통해 경배로 바꾸어 우리의 소망을 교회가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두기에 교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었더라면 이미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집중했기에 2000년의 기독교 숱한 다양한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교회는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배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비평이 아닌 섬김으로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4주간의 항해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낡고 삐걱거리는 배 위에 서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선함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한가요?
여전히 삐걱거리죠. 그러나 4주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는 승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끌어안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며 섬김으로 함께 노를 젓는 선원으로 새롭게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승객의 자리에서 내려와 함께 땀을 흘리며 노를 젓는 선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연약함을 붙들어주며 이 낡은 배 위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약속의 항구를 향해 함께 항해 가십시다. 우리의 희망은 이 배가 언젠가 완벽한 유람선이 될 것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선장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목적지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소망 안에 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배 위에서 완벽한 항구를 꿈꾸던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환상을 버리고 지금의 현실을 품으라고. 상처 입은 순례자들이 모인 이곳, 실패가 아닌 정상이기에 서로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환대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어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완벽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실망의 먼지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만 보일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빛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평에 불협화음이 가득한 마음을 긍휼과 감사의 화음으로 조율하시고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비평하던 손을 거두어 교회의 틈을 메우는 섬김의 손이 되려 합니다. 불평하던 승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땀 흘리며 노를 젓는 선원이 되려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배가 아니오니 오직 신실하신 선장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모든 소망을 둡니다. 약속의 항구를 향한 당신의 항해를 믿으며 오늘 우리는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와 환경 상황에 처한 우리의 자리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아버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바라보시며 우리 곁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환경, 상황, 삶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모든 게 다 막혀 있어도 딱 하나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 어디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